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빠삐용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빠삐용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의 캠페인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자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좀 신앙생활하자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이 명령을 하셨는데 복음 전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 사랑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성경에 365번이나 이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또 생각해보면 365번? 365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두려움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방해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신 걸 너무나 경험하고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또 닥쳐오면 심장이 두근두근 걸립니다. 문제 앞에 너무 많이 놀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시는데도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한번 보세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오셨죠? 오셨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쳐오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용기 있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큰 깨달음과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갑절로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했고 원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건너편에 있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의 그 모세의 행했던 일들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현재 일어난 이 상황과 이 모든 환경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갖고 본인들을 이끌어줬던 그 모세를, 살아있을 때 그 모세를 날마다 죽여야 한다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협박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건져 주었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냥 누가 시키면 일하다가 그냥 밥 주면 그 먹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워. 불평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매사에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먹여주셨던 하나님인데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향해서 불평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너무나 형편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더 여호수아 입장에서 괴로웠었던 것은, 더 좌절했던 것은 그가 맞서 싸워야 할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라고 있는데, 네피림이라는 어떤 그 거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 그 무서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지? 그 생각에 여호수아는 두려웠고 가슴이 떨렸다라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맞닥뜨리지 않았는데 생각부터 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지? 이길 수 있을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형편없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호수아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동동동 구르면서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여호수아를 더 초랍게, 더 낙심하게, 더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앞전에 지도자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능력과 그 기적을 이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 때 차라리 망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모세의 능력 때문에 이들이 패배했으면 더 좋았을 걸. 모세에게 어떤 기적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 여호수아는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할 때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밤에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신 것을, 모세의 능력과 그의 기적을 이 여호수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초라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과연 내가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내게 주실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었는데 나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떨림, 이것이 여호수아를 괴롭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두렵죠. 우리 남성분들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몇 년 은퇴를 앞두고 과연 내가 은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옆에서 아내는 끝까지 참아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아직 결혼 안 했거든. 협박 아닌 협박. 토끼들은 아빠 끝까지 버텨야 돼. 무슨 일 있어도 아빠 끝까지 버텨야 돼. 나 아직 사야 할 게 많아. 철없는 여우와 토끼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남성분들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 자식만 없으면 그냥 혼자면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여우와 토끼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하는데 그 두려운 마음과 떨림이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수고하고 공부했는데 내가 꿈꾸는 그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까? 늘 두려운 마음인 거죠. 어려운 마음인 거죠. 우리 자녀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나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 분명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늘 두려우신 거예요. 요즘 신방을 하면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프지 않고 잠자다가 내가 천국 가야 하는데 병들어서 요양원 가서 우리 자녀들한테 폐끼칠까 봐, 내가 치매 걸려서 우리 자녀들한테 폐끼칠까 봐 목사님 두려워요, 떨려요. 그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행여 치매 걸려도 치매 걸리면 내 자녀에게 고생시키는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권사님.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두렵고, 권력 앞에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두렵고, 명예 앞에 속상해서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렵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불안한 요소와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심령에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고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용기 잃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이 우는 사자의 유혹에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됩니다. 5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9절에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또한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있었던 어떤 잘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리더십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강압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땅에 어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나 모세처럼 능력 없는데, 나 모세처럼 리더십이 없는데 내가 과연 어마무시한 그 가나안 땅의 7족과 내가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요단강을 내가 잘 건너갈 수 있을까?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5절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네 마음속에 그렇게 지금 두렵게 하는 것, 떨리게 하는 것, 모세에게 나타났던 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너 지금 두렵잖아. 모세를 통하여 났던 기적이 너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을까 봐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거잖아.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호수아, 너 쫄지 마. 너 겁내지 마. 너 떨지 마. 용기 잃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며 나아갈 때,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자녀들의 어떤 삶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일을 나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불안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것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숫자 나라가 있었습니다. 숫자 나라에 1.5와 2가 살고 있었습니다.
1.5와 2는 친한 듯 보였어요. 이 겉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처럼 친한 듯 보여요, 늘.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은 안 친해. 서로 미워해. 시기하고 질투해. 그런데 1.5와 2의 차이는 겨우 0.5 차이인 거죠. 그런데 2가 항상 1.5를 깔봅니다. 아유, 0.5도 없는 주제에 너는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안타까운 1.5는 저처럼 겸손하고 저처럼 참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1.5이기 때문에 이 2만 바라봐도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초라해. 야, 쟤는 좋겠다. 0.5가 더 많아서 2로 살아가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 신세가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가 2에게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용기 있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2에게 1.5가 하는 말이, 야! 너 2 까불지 마. 이 한마디에 숫자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 1, 2, 3, 4, 5, 6, 7, 8부터 막 하고, 쟤 1.5 미쳤나봐, 큰일 났다 세상에. 저 0.5가 없는 게서 2한테 저렇게 까부는 것 봐. 큰일 났다, 너 죽었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당황했던 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야, 1.5 너 뭐야? 너 뭐 잘못 먹었냐? 그 호통에 1.5가 이빨을 보이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나 어제 점 뺐거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실패자라고 말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점이었다라는 거죠. 그 점이 해결되니까, 그 점을 뽑아버리니까 1.5는 15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점과 단점이 있죠. 그 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점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가정에서 부부끼리 그 작은 점 때문에 서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발생하고, 교회 안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그 작은 점을 해결하지 못할 때 서로 신뢰하지 못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어깨 피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약점은 강점이 되는 것이고, 나의 단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작은 점이라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안에 있는 점을 뽑아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점이 뽑힐 때에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안에서 날개를 피시며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요, 그것이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출애굽하잖아? 너희들 광야를 거치잖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네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 그 땅을 너희들이 점령하게 될 거야. 그 땅 네 땅이야. 너희 백성들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다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절묘한 타이밍에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죠. 그 땅의 7족속 어떻게 무너뜨리지? 7족속 말고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지?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어렵고 둘리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복 주실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직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좌로나 우로나 견눈짓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서워서 롯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처럼 이런 뒤를 돌아보며 후진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자녀와 함께하고 가정과 함께하고 내 사업과 내 물질에 내가 복을 주마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직진하였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천국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캄캄한 길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취업의 문과 어떤 결혼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이루신다, 복 주신다, 쟁취케 해주신다,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직장과 사업과 물질과 자녀와 가정 문제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은퇴를 준비하는 남편이 있으면 믿어주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퇴 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여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아빠, 힘내세요. 아빠가 못 보면 내가 봅니다. 이런 용기를 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여보, 힘냅시다. 고통 중에, 환난 가운데,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날마다 믿고 그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용익교회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왜 떨린지 아세요? 혼자라고 느끼니까 그래요. 우리 남편분들 직장 생활 하시고 가정 생활을 하시면서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 내 두 어깨가 너무나 무겁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요. 늘 표현하지 못하지만 직장에서 수고하는 아빠를 위해서 응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혼자라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혼자라고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가지? 나 혼자서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옆에서 지금 오신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의 소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절망하고 싶어요. 좌절하고 싶어요. 그러나 들리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묵상하면, 구하면 하나님 들려주세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가 가는 밟는 모든 땅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모든 어려움,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두렵고 떨려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겁니다. 그러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이 땅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기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먼 날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